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고 또한 사람들이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막상 교회 안에서는 마치 천연기념물 같이 그 실체를 찾아보기 힘든 그 이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건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얘기하고 또 그런 표현을 하지만은 과연 사랑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느껴보신 적은 그렇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저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이제 내일이면은 잡혀가시는데 또 우리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면서 이제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세 계명이라는 말을 통해서 사랑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다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3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었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절대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만연필의 뚜껑과 그 본체입니다. 뚜껑이나 본체나 서로 간에 결코 분리돼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그렇게 분리될 수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계획이나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명한,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잠언 8장 31절에 보면은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이 잠언 8장에서는 지혜가 주체가 되어 있지만은 이 지혜가 창조 시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는 사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시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그러면 땅은 있는데 거처하리라고 했으니까 사람은 아직까지 만들지 않은 그런 창조의 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처할, 그러니까 사람은 만들어져 있지 않고 땅을 만들어져 있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기뻐하셨어요. 즐거워하는데 왜 즐거워하셨냐면 인자들을 기뻐하셨어요. 이제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를 만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창조에는 그냥 무심코 만드신 게 아니라 담담히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 두근거림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4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쭉 창조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좋으셨어요. 왜? 이것은 어떤 잘 만들었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달리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보다도 훨씬 더 잘 만들 수가 있어요.
훨씬 더 크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뭐 잘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이런 하나하나를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이제 그 안에서 정말 행복을 누릴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잠언 8장 31절과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보기에 좋았더라는 이제는 아담과 하와의 탄생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아름다운 창조물을 보면 가지고 그 안에서 참 그 피조물을 즐기면서 행복해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왜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래 어떤 공동체로 계셨는가.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공동체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태초라는 것은 뭐 영원한 과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쉬운 정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만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만 존재하셨을 그 시간을 우리는 태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이건 엄청난 선언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옆에 계셨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다면 그것을 여기서 구태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또 그다음에 2절에 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함께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리 그리스 말로 프로스라는 전치사인데 거기에는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주 깊은 친밀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deepest intimacy. 그러니까 in deepest intimacy with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깊고 위대한 그런 친밀함과 사랑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그런 사랑 가운데 계시면서 행복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런 사랑과 친밀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쁨을 인간이 누리게 하고, 또한 하나님도 그 기쁨을 누리시길 원해서 창조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피조물, 사실은 뭐 주변에 동물들이 많이 있지만 동물들과 어떤 우리가 서로 뜻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어요. 인간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려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인간이 지정의를 가진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누리되 지적인 차원의 사랑, 정적인 차원의 사랑, 의지적인 차원의 사랑, 이 모든 차원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정적인 것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의지적인 차원의 사랑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수준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얼마 전에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관계 사랑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도 엄청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시 제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장면은 이제 마지막 만찬입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이렇게 찍어서 유다가 알게 주니까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나가죠. 그리고 예수님 팔러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은 이제 예수님의 그 이 땅의 생애에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물론 이제 부활하시고도 뭐 40일이 있었지만은 3년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릴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많이 놀랐을 거예요. 왜 새 계명이냐 이게. 신명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는데. 근데 이것이 왜 새 계명인가는 힌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의 시점이죠. 시점. 이 시점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이라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새 계명을 푸는 그 열쇠가 되는 거죠.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의 사랑과는 뭔가 다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죠?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니죠. 누구의 죄? 바로 죄인들, 우리의 죄, 인간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볼 수 없던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까지는 누가 죄를 졌으면 그 사람이 죄를 받아야 되고 누가 죽을 죄를 졌으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을 위해서 또 성경의 다른 구절은 원수였을 때 이렇게 원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려놓는 지금까지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요 율법이 모든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율법의 잣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뭐냐면 하나의 선악에 기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악에 기초한 그 선악 어떤 사람의 행위를 선악으로 딱 재봐서 선하면 우리가 선하다고 판단하고 악하면 악하다고 판단하고 뭔가 사랑스러우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미우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아래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선한 건 선한 거고 악한 건 악한 거예요. 그럼 뭐 그게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리면 또 모든 가치가 또 흔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호세아 같은 경우 이제 호세아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호세아가 아주 선한 여자를 아내로 맞은 게 아니라 음탕한 여자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도망을 가서 또 다른 남자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 기준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음탕한 여자는 버려야 됩니다. 또 돌로 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마 호세아도 인간적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아마 돌로 쳐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분노가 컸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타인과 야합한 그 음녀가 된 그 여자 사랑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물론 율법 안에도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이 많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선과 악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고, 또 달리 말하면은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스라엘 나라의 한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와 대조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어요. 사실 제자들도요, 하나님 나라에서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주 먼 나라의 얘기였어요. 이제 후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먼 나라의 얘기고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셨다 승천하려는 그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가 알고 있는 전부기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즉 율법 시대의 사랑과 다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신 후에 성령 시대의 사랑은 이전의 율법 시대의 사랑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경계선에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비로소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새 계명을 말씀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새 계명을 너희한테 준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제자들이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계명, 새로운 사랑,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사랑,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랑, 그 새 계명의 사랑을 말씀할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열쇠는, 하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게 새 계명의 힌트고, 또 하나는 이제 바로 이 시점이 이제 최후의 만찬인데, 최후의 만찬은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갈라지는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계명의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니는 동안에 예수님 말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다 말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언제 깨달았다고요? 나중에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예전 일을 돌이켜보니까 그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예수님의 죽음을 만류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보세요. 이제
제자들이 뭐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렸다고 뭐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험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저희가 하던 생업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리죠. 그죠? 그냥 예수님 어떻게 노자락도 한번 붙잡아보려고 그러죠.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면 그냥 그 권세 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죠. 예, 예수님께서 배로 이제 호수 건너면 사람들이 막 육지로 막 뛰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번 병자를 고치면 문둥병자를 고치시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죠. 심지어 죽은 나사를 일으키죠. 얼마나 이스라엘이 시끄럽겠어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제자들이 사실 좀 신났을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못 하시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뭐냐면 딱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이제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너무나 행복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제자들이 뭘 꿈꿨죠? 예, 자기는 예수님 우편이나 좌편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흘 만에란 말은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은 귀에 안 들어오죠, 사실은. 그냥 그저 돌아가신다는 말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말리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을 결국 듣고 말았죠. 사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이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이에 생명을 내려놓는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그저 지금까지와 같이 너에게 잘해주는 자에게 잘해주고 못해주면 못해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 원수를 위해서도 너희 생명을 내려놓는 그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그 요한복음에 내려가서 우리가 지금 13장을 보고 있는데 1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성령 시대의 사랑에 대한 얘기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똑같이 나오죠. 이 사랑은 구약 시대는 볼 수 없는 사랑이에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그 다음에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 그래서 역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다음에 그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내용이 뭐냐?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원수였을 때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도 목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더 이상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와 친구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도 주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주인 앞에 있기 싫죠. 근데 친구와 친구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죠. 보지 않으면 보고 싶고 또 한번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그래서 이런 사랑으로 정의되는 관계, 이런 관계로 들어가겠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심판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끊어집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간음한 여자예요. 간음한 여자는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게 선악의 판단, 율법의 판단이에요. 근데 예수님께로 이 여자가 오니까 됐어요. 그 심판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 심판의 효과가 다 없어져 버렸어. 왜? 예수님께 오면은 모든 율법의 판단과 심판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제 성령의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그 시편 27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엄청나게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야말로 얼마든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은 사실은 다윗이 이제 그 위에 1절, 2절, 3절을 보면은 이제 전쟁에 나가 있었을 때예요. 전쟁에 나가서 참 힘들고 전쟁이라게 뭐 편한 잠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피를 보고 사람 죽고 다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오래되면 사람들은 아주 지겹죠.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편히 쉬고 뭐 이런 게 꿈꾸는 걸 거예요. 근데 이런 전쟁터에서 다윗은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바라는 게 있는데 한 가지 일을 바래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거죠. 왜 돌아가고 싶으냐고요? 빨리 성전에 가서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그 성전에 머무는 것이 다윗의 꿈이에요. 그래서 one thing I ask, 내가 한 가지를 구할 텐데 그게 뭐냐면 내가 빨리 이 피비린 나는 이 전쟁터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이게 다윗이에요. 사실 다윗은 뭐 집안에서도 그냥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아들이잖아요. 오죽하면 선지자가 오는데 이새는 이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온다는 건 뭔가 중대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취급도 못 받지 못하던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 잘난 7 아들을 다 그냥 두고 지금 별 볼 일 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물론 그 후에도 다윗의 삶이 편해진 건 아닙니다. 더 이제 험악해졌죠. 이제 계속해서 사울에게 생명의 위험을 받고 그러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기는 사실은 자기의 형제가 안에서도 인정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으면 마태형이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자기한테 기름 부으신 하나님, 그 후에 모든 생명의 위험 가운데 자기를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마음에 사무쳐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예요? 전쟁터에 가서도 이제 돌아가서 자기 왕비를 만나거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 편한 그 왕국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가? 여러분들한테 물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속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 나라에 속했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구약 시대와 같이 아니면 율법에 따라서 선악의 판단을 따라서 이웃을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결과를 따라서 이웃을 대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잘해주는 자는 잘해주고 못해주는 건 못해주고, 이렇게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사실은 속하기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꼴이라는 거죠. 만약 반대로 우리는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든 간에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며 우리의 원수라도 사랑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은 두 종류의 사람뿐이에요. 하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그 사랑스러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너희가 날 따라오려 그래? 그냥 너희가 그냥 내 뒤만 따라온다고 따라오는 게 아니야. 내 이름만 얘기한다고 따라오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좀 험한 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웃이 잘못했을 경우에, 이웃이 내 원수일 때도 십자가는 내가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전 이걸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자기 판단을 부인하라는 거죠.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은 정말 나한테 형편없이 대해. 저 사람은 사랑스럽지 않아. 이런 판단은 우리는 누구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판단에 잘하죠. 뭐 그런 일은 뭐 딴 걸 못해도. 왜? 우리는 선악의 열매를 먹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드신 두 할아버지 할머니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딴 건 못해도, 머리가 비상하지 않아도 선악을 판단하는 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언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부부싸움 할 때, 딱 제 아내를 보면은 제 아내의 그 잘못한 게 한 5가지가 딱 정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아마 부인들도 아마 남편의 잘못한 것이 딱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집회 자리에 가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전 한 5개 정도 딱 정리가 된다. 그러면서 이 중에 그렇지 않은 분 손 들랄 때 어떤 남자분이 손을 딱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럼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그러더니, 목사님, 저는 5개가 아니라 10개가 정리가 된다 이러더라고요. 예, 우리는 그렇게 선과학을 판단은 잘해요. 왜냐하면 선과학을 먹은 분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약효가 지금까지 아주 명백하게 살아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부인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잘못하면, 저희한테 잘못하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맹폭격해도 해도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우리가 느낍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판단, 이웃에 대한 판단, 그걸 부인해.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원수를 위해서 지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자신을 불타는 데 내어주더라도, 이가 엄청난 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사실은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요즘에 교회에서 사랑만큼 보기 드문 게 없어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해도 사랑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표면적인 사랑은 하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영어로는 스킨딥이라고 합니다. 그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하죠. 얼굴만 웃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웃지 않고 마찬가지로 얼굴만 사랑하는 그런 스킨딥, 요 그 웃는 게 요 이 피부 껍질 스킨 그거만 웃어. 예, 그 정도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 외에 진정한 사랑은 참 보기 힘든 게 요즘의 교회의 형편입니다. 저는 그 말씀 교회, 막 교회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그 말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을 너에게 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예수님께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 죄를 쫓는 너희 내 제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